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82장 너 걱정되지 말아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새벽도 주의 은혜를 삼하는 주의 백성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 잠시 지내다가 떠나갈 저희 생명들 저 천국의 소망 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에 생명을 걸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오나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고자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고 열망하며 주님 앞에서 싸우니 아버지여 저희를 받으시며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성령의 계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로 깨닫고 결단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65절에서 75절의 말씀, 7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주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니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65절로 7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나를 주님의 법도를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그 고난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평도 나오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일까? 그 고난은 어느 때든지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다가 늘 그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경험하다 보면 나중엔 이렇게 고난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보다. 그다음에 고난이 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훈련시키셔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이번 고난을 통해서는 어떤 복을 주실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점점 강해지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대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치시면서 그저 고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무들을 보니까 말씀이죠. 비가 너무 와도요 나무가 되지를 않고요. 햇빛만 너무 쬐도 나무가 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농사가 그렇겠죠. 비 오는 만큼 햇빛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는 만큼 비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햇빛으로 우리를 유익을 주시고 비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유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비 위에 햇빛이 오게 하면 또한 나무가 창독하게 하시고 햇빛을 쬐어서 또 나무를 견실하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햇빛 가운데도 있으며 폭풍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새벽 기도 때 바울 사도께서 3차 여행을 갔다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있어갖고 여러 교회 성도의 중보를 전달하러 가는데
거기서 체포당하셔갖고요. 또 크게 매를 받고 또 감옥에 갇히셔서 재판을 붙여갖고 그래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로마를 가신다고 하는데 로마를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이번엔 죄인의 몸으로 로마를 가시다가 근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군인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져서 파손이 된 가운데 멜리데 섬에 도착이 되는데 얼마나 추웠을 거예요. 그죠? 비가 오는데 쫄땀을 맞고 다 풍랑 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어 죽을까 봐 몸놀이라고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불을 피우게 되는데 세상에 불 가운데서 숨어있던 독사가 한 마리가 나와서 바울 선생님 손을 물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알되 세상에 그 독사에 물렸으면 곧 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 풍랑을 거쳐서 다 죽게 된 사람들 건져놨더니 뱀이 딱 물어서 바울 사도를 묻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죄인이긴 모양이다. 뱀까지 나타나갖고 저 바울 사도를 무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요 뱀에 물려서 멀쩡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갖고 바울 사도를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동네 추장의 집에 병이 있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를 초청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시 배를 꾸려서 로마로 가는 길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풍랑의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뱀에 물리는 그 놀라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시고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 때로는 속상한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욱 굳건하게 나간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오히려 실패가 성공의 시발점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 오늘의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오늘 좋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욱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글자 22글자 중에 9번째 글자인 테트로 시작되는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 내 인생에 정말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참 아이고 눈물도 났었지. 그때는 참 마음이 좀 섭섭했었지. 그때는 좀 힘들었었지. 내게 좀 공부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회 동안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그 기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탄케 하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5절에서 67, 66절까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판단과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뢰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는요. 나를 부정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그러니까 저를 이야기를 하면 하경수라는 사람이 자아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내 자아, 내 생각에 주도하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분인이 말씀이죠. 지 생각 가지고 상관을 섬기고 살지 못합니다.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을 접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자아가 죽을 때 이런 책을 썼어요.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아가 뻣뻣하고 내 생각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내 생각에는 자기 고집 센 사람들은요, 하나님 절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동업을 하거나 혹은 사업 파트너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협상을 해서 같이 친구들을 한다 하더라도 친구가 좋다는 건 뭐냐면요. 지 생각이 있어도 내 뜻에 따라주기 때문에 친구가 좋은 거죠. 친구가 지 고집 지 생각으로만 살면요. 그 사람하고 친구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을 때, 자기 생각이 뚜렷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도 우리 마음대로 보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봤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말이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신화로 이어되려면 예수님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판타지 소설 보듯이 말이죠. 천군 천사들이 내려오셔서 저 악한 놈들을 다 처벌하시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모두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말씀이죠. 끝까지 고집하는 난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죠.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뜻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그분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크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그 생명을 걷어가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말 맨날 며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지만 그냥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그때가 참 적기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신 게 그 뜻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돌아가신 거로 끝나지를 않죠. 우리가 생각도 못하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온몸을 세상에 보이시다가 많은 사람들,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일 때 부활 승천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렷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고통 당하고 싶지 않겠지만 고난 고통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따져보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죠. 바울 사도께서도 마게도니아로 해서 유럽을 건너가시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딴 쪽으로 가고 싶은데 마게도니아 쪽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꿈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그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꿈을 정해놓지만 가는 계획을 정해놓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청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주고 마음에 갈등을 주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어려운 일들을 풀리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고 실망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 좋으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시는 분, 나에게 늘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는 내게 좋은 거 주시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좋은 거 주시고 이 일 막은 일을 통해서 내게 더 좋으신 거 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면 되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것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섬기고 나서 고난 고통 없어지셨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늘 앞으로도 고난 고통이 있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없이 할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되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이죠. 24시간 살아가는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가? 하나님 신뢰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요. 하나님 신뢰치 않는 사람은요, 바람에 이는 그 작은 돛담배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그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태풍이 불어도 걱정, 그 다음에 햇빛이 오래 쬐도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은요, 바람이 불으면 시온에서 좋고 폭풍우가 불으면 또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주실 은혜를 기억해서 좋고 햇빛을 주시면 햇빛의 은혜에 감사하고 봄날에 따뜻한 볕을 주시면 내가 안식 주시려고 내게 좋은 것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궁극적으로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6절에서 6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가르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터교회가 저희가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 거죠. 저는 카톡을 보면요, 야, 이건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쫙 올리면 전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전파가 되면 또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의사 표현들이 쫙 되고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그 구약을 읽으면 5월 1일부터 다시 신약을 읽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 은혜가 되면 이제 저는 제 아내하고 성경 구절 읽은 거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그 글들을 정리를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 올리고 나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지켜주는 은혜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꾸중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심할 때는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여 책망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랑도 허락하여 주시고 상도 주시면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에도 징계와 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징계조차도 사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하늘 보좌,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짖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 어기에 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일상을 포기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갔던 길이 잘못된 길이면 마음속에 각오해야죠. 이 길 가면 막힌 길이 있다. 그럼 그 길 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속하다 딱지 끊는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관점대로 보면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빨간 날 누구 놀러 가려고 하면 또 빨간 날, 또 예배당 가야 되고 집안일 좀 보려면 교회에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조금 여유 있으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선교지 도와줘야지. 정말 세상적 판단으로 보면요, 너네 교회당 왜 다니는데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묶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0에서 72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2절에는
그들은 살이 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우둔해져서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1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런 농담해요. 실패하고 이긴 사람 돈 많이 쓰고 실패를 하고 나서 그걸로 성공을 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 살면서 등록금 냈다. 세상에서 돈 내고 내가 세상의 진리를 배웠다. 내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공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71절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여러분들 지난날 아픔, 실패의 아픔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그 고난당한 것이 내 인생에 유익됐다고 하는 고백이, 이건 삶을 고쳐 살아서 그 고난을 통해서 크게 깨달음과 배움을 배운 사람들의 고백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7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2절입니다. 주님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럼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내게 평안이 오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천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도 불러주셔서 주의 자비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무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천천 금은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정홍 원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합니다.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도 든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고 약해진 장기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필하실 우리 김미자 원사님께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보필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기표 권사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번영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와 주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서영우 선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행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원하는 고 바라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캄캄하고 망망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시고 우리의 등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능에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목소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실력을 주님께서 더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김미성 선생 변호사 시험 합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좋은 성적을 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장차의 길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재판연구관으로도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들보다 좋은 학교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조인으로서 선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희성 선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던 터교회 이외에도 좋은 일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상 가운데 나타난 주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자녀와 인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유익이고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천천그문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좋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 위하여 기도하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사님들 위하여 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마을 성경학교 동리선교회와 또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